성경 말씀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룻기서 2장 전체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조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신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느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연히 마침 어떻게 보면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늘 이제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 만남 속에 여러 대화가 이어집니다. 먼저는 보아스와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부유한 자였고 이 자신의 밭을 소장농들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다른 곳에 살고 있었고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밭에 가끔 와보는데 그날 마침 오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 그렇게 자기 그 밭에서 일을 맡겨놓은 사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이 룻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일련의 대화 속에서 가장 반복되어진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고 그 모든 대화 속에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축복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베는 자들에게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자기 밭에서 일하고 그 보리를 베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 사환들은 그 종들은 또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뭐라고 대답하나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또 이루어졌을 때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의 대화도 역시 이 축복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내 딸아 이야기하면서 나이 차이가 그만큼 연배가 많은 거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1절에 내가 내 남편이 죽은 이에 시어머니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을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한 일들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보여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누군가에게 광고하고 소문내고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 룻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으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시어머니를 섬겨가던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2절에 보아스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부모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가 단순히 민족을 바꿔서 자기 백성 고향 땅에 그 모든 것을 떠나 다른 백성에게 온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룻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신앙적 동기
믿음의 동기 때문이었던 것을, 그것이 단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때문도 아니고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며느리로서의 위치 도리를 다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동정 때문만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을 보아스는 듣고 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 룻은 13절에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녀와도 못한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기쁨의 말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나중에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와서 긁던 그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누가 너는 오늘 어느 밭에 갔느냐? 어디를 갔습니다. 그 사람의 밭 좀 보았습니다. 10절에 20절에 나오미는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돌아서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대화 속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록 지금 나오미의 삶은 룻의 삶은 참 고단한 인생이지만 고단한 모습이지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기댈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림 속에 풍경 속에 등장하는 이삭을 주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삶을 너무나 척박한 거죠.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지는 이삭을 줍고 내 생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화는 그들의 중심은 참으로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소장농으로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 주인을 따뜻한 말로 축복합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첫 만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마땅히 내가 받을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감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나오미의 모습까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풍경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축복하는 풍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사는 것이 팍팍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도 은혜를 입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먼저 축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당신 위에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도움을 받으러 온 시로운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을 내가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너를 돌봐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들은 삶을 척박하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힘들고 내 삶이 척박하고 고단하면 말부터 퉁명스럽게 나가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고 불평과 원망과 욕심의 말들만 쏟아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단한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 뿐이고 척박한 삶을 더 힘들고 팍팍하게 만들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함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끝없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함으로 품어주고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